작은 일이 있었죠?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넘어지는데 목사님이 혼자 넘어지면은 팔로 잘 디뎠을 거 아니에요. 소위 보호하려고 무릎으로 땅을 밟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아픈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잘했다 못했다 그것만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방금 전에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뭘까? 그런 거를 목사님 진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엄마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너무 공감이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했다 안 했다만 판단을 해요. 나 그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을 때 이미 저지른 거나 똑같다. 야, 하나님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입장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친구랑 얘기할 때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사과하는데 전혀 사과하는 눈빛이 아니야. 엄청 찡그리고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위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엄청 비웃으면서 미안해 하고 넘어가면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요 가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영화 안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요? 남의 속마음 다 읽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예, 서진아 나중에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과거,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이미 범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의 우리에게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고 못하는 거 하라고 하시냐? 오늘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요 우리가 렘넌트로서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세계 복음화를 꿈꾼다는 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마음의 그 중심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라면요, 자 오직 복음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오직 복음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민서가? 자, 세상에는요 틀린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도 한국에 30몇 명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30명이나 넘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상에. 뭐 일본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 자체가 없는 거다.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틀린 복음이죠?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희미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말하긴 해. 하지만 희미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 그리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율법에 빠져갖고요 엄청 따지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남은 정죄하는 사람들.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는 깨끗한 척, 남은 정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거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방종이라 부릅니다. 두 개는요 수준이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는 진짜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하고 복음하고 삶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 오직 복음은요, 와, 너무 막 되게 기준이 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응답을 다 복음 안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 두 개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직 복음을 줘서 니들은 복음대로만 살아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본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하고 싶은데 오직 복음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영안이 뭐냐?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안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뭐냐? 어두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못 봐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목사님이 알기로 하나님이 제일 빨리 정확하게 주시는 응답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 우리 소희한테 목사님이 경고를 했거든요. 소희야, 고모 옆에 앉아 있으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네 하고 나서 빵 다시 쳐요. 찬양하니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오다가 넘어졌어.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응답이 있어요. 다 응답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은요, 이걸 못 받느냐?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이번 주도 나옵니다. 나 중심하다 보니까요, 영안을 못 열어요. 영안만 못 여는 게 아니라 나 중심하는 사람들 특징이 나밖에 못 보니까 옆 사람도 못 봐. 여러분, 옆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옆 사람 상황이 어떤지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거 되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소중해. 맞죠? 소중해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가도록 사탄이 만들어요. 다 찾아볼 필요 없군요. 써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외워줄게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 중심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로 갑니까? 육신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영혼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예, 완전히 육신적으로 돼갖고요, 이 사람은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하고 영영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계속 육신적인 것만 따지는 거야.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육신적으로 재밌고 뭐 이렇게 맛있고 그런 것만 따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다 따져야 돼. 그래서 IQ가 얼마나 되느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날씬하냐, 얼마나 뚱뚱하냐,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다 판단해야 돼.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여기에 성공 중심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3절에 4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우리가 벽돌로 탑을 쌓아서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쵸?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러면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한 명도 이길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거를 문제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문제라고 안 합니다. 더 강화시켜요, 계속.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의견이 제일 소중해. 그러면서 뭐예요? 남의 말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가 없다고 만들어요. 진리가 없어.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를 놓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교육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성교육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지냐면은, 여러분, 동성애라는 건요, 철저히 영적 문제예요. 목사님은 확인했어요. 현장도 확인하고 사람도 확인하고, 사람의 영혼에 손상이 와 있는데 이상한 거에 집착하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나는 내 중심으로 성공해야 돼.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는 것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만이.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인도 안 하실까요? 인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끌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도하시는데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이 다 축복이고 행복이고 응답인데 가는 길에 그거 하나도 못 누려. 그냥 끌려만 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는 사람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 1부 예배 교동문이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해방받아야 돼. 정말이에요. 자, 이게 목사님이 좀 거짓말은 치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수십억짜리 분필이야. 이게 딱 요 상태로 요거를 보존을 해야 돼. 이게 수십억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부러뜨렸어.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수십억이. 이거를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도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저를 쳐다보는 예은이 보고 예은이 미워! 이렇게 말했더니 예은이가 충격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실수로 아니야 예은아 실수 말 취소 한다고 제가 말한 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시키셔요, 우리를.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 속에 빠지도록 계속 속이고 붙잡아 놓고 이 속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 친구가 학교에 하나 있어. 걔가 나를 미워하는 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 때려도 해결이 안 돼. 어떻게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사람만 해도 그런데요. 사탄은요,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고 어디에나 다 나타나요. 어디에나 쫓아다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겨주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특히나 보면은 아브라함은 롯이 대표적으로 목사님 생각이 난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어요. 예수님도 오셨어 그때.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나를 지나가시면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제가 드리는 음식을 먹고 편히 쉬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여. 엎드려서 부탁하면서. 그게 주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뭐가 꺾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꺾여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을 어디에 누리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복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한 번도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아침에 7시 반에 목사님이랑 같이 서밋타임 기도 수첩하고, 낮에 방과후하고, 밤에 서밋 스쿨 하는 친구들까지도 자기 수준으로는 혼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복음 생각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날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복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될 때, 그런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일단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거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소리 나고 있어요? 사경아? 거기서 마이크 끄면 돼. 줘 그러면. 자,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생기네요. 자, 그렇습니다. 문제. 일단 여러분, 이거는 좀 그나마 좀 쉽거든요. 근데 키가 뭐냐? 왜 스스로 혼자 고민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예. 아니,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전체 앞에서 지금 애 안고 넘어졌어. 지금 민망한 상황이에요. 이거 육신적으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목사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리고 당연히 애를 안고 넘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애를 보호하다 보니까 지금 무릎이 까진 것 같은데 지금 나중에 바지 벗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복음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보다 좋아하는 것. 이거 맡기라고 하면 이제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이제 1층에 내려가니까 이제 1층 곳곳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있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몇 명은
풀밭에 가서 한없이 놀다가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오늘. 그런데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풀밭에 가서 놀면 안 된다,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복음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또 그 부분 놓고 나한테 오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마주하기를 힘들어하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뭐가 되냐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사탄 보고 제발 날 끌고 가달라고 내 코에다가 고리를 걸어갖고 사탄한테 줄을 걸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탄이 톡톡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내주는 거야. 내 코에다가 고리 하나 걸어갖고 사탄한테 줄 걸어갖고 제발 나 좀 끌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게 나한테 지금 아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금 영안이 어두운 거거든요. 이 속에 진짜 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 문제, 갈등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있는데 남 탓하느라고 복음 붙잡을 새가 없어. 남 탓하느라고. 왜 남 탓을 해요? 목사님 지금 넘어졌다고 소위 탓했어요? 아니면 뭐 내 탓을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 붙잡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와 다락방은 못하지만 지금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어떤 포럼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게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도전해보자. 목사님도 기도할게.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죠?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난 내 맘대로 살래,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로 갑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We are with Emmanuel, oneness. 그쵸? 이건 뭡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237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237까지.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응답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전부 다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복음 속으로 가져가야 돼. 이게 진짜 우리에게 안 되는 거지만, 자,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신경 쓰이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혹시 뭐 좀 감기 걸려서 좀 목이 아프다거나, 그렇죠? 나한테 지금 좀 속상한 일이 있어. 확실하게 속상한 거. 그거부터,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붙잡고 있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내 영안의 어두운 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결론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번 주 암송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응답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바꾸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한번 펴보세요. 중간에 있는 말씀 기도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복음을 내놓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